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봉독하고 20장까지 다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의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여슬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따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가 갈 데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19장 20장에서는 이제 주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구스의 멸망까지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사야서 13장에서 27장까지는 내용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13장에서 24장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이스라엘과 또 열국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25장에서 27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그 회복의 말씀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4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열국들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19장 20장에서는 애굽과 구스의 멸망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을 또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또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제 그 여기서는 그 애굽이 이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그 큰 화를 당할 것인데요.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때로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실제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1차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1차 멸망 시기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이제 3차 예루살렘 멸망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실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제 재림 때에 만국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만국을 심판하시는데 그때에 애굽도 그 예수님을 볼 것이다 하는 그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2절, 3절 보면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지 않고도 심판을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게 물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직접 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서 스스로 망하는 그 자충수가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져가시면은 사람들이 자충수를 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서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기 14절에도 19장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며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예, 그래서 애굽이요, 그 당시에 완전히 이제 멸망을 받을 것이고, 물론 이제 애굽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애굽은 있습니다. 하지만 멸망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애굽이 다시는 그 이전의 영광과 같이는 되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어리석게 되어가지고 스스로 일을 매사에 그르쳐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또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5절에 보면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르겠으며 날 가까운 곳, 날 언덕의 초장과 날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이 애굽을 심판을 하신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도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또 자연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다, 그 확실히 알면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그렇게 못하고 계속 심판을 당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빨리 찾아서 회개하고 그 심판을 면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심판 속에서요, 어려움과 고생과 아픔을 해결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맴도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요, 주변에 항상 어리석은 사람들만 득실거리게 해가지고 또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항상 자기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계속 꼬이고 모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11절입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령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손이라 할 수 있으랴. 그래서요, 애굽 나라의 모든 방백과 또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모사들이 다 어리석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지혜롭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은 모이지를 않고 오히려 나라를 좀먹고 망치게 하고 또 나라를 통해서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득실거리게 된다, 그렇게 되어가지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13절에 보면요, 수알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의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거룩하게 하였도다. 계속해서 나라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하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린 같게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라의 모든 그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충수를 계속 또 가지고 스스로 계속 망하고 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뭔가가 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환경들이 뭐 손대는 것마다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잘 되는 것이 없고 또 주변에요 사람들마다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계속 모이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자기의 뭐 어떤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모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속히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것이 주님의 심판이구나 해서요 그 해답을 주님께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답은 신앙에 있다 그 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충수를 두고 자기가 스스로 어리석게 되니까요 계속해서 자기에게서 뭐 더 잘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뭐 환경을 바꾸면 되겠지 여기서 망한 사람 저기서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해결할 본래의 답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저 사람과 이제 관계 끊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나 이 사람도 이렇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해결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에서 찾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그것이 다 그냥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 터지면 여기에서 또 저 문제 터지면 또 저기에서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이에요. 뭐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신앙을 해결하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면요. 그 나머지 모든 것이 그냥 다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애굽에 대해서 16절에 보면요.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애굽의 그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예루살렘 때의 그런 일들이 아니고요. 예수님 재림 때의 일들을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애굽 사람들도 마침내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찾아야 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야 된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도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 재림 후에는요, 그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 서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침내 예수님 재림 후에는 모든 것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고, 이스라엘이요, 세계의 우뚝서게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만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제 영적으로서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은 바로 우리에서부터 나온다.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왜?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은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우리가요 서 나가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는 이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하나가 되고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가 하나가 되고 시간 세계와 영원한 세계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또 그 애굽 나라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에서 구원이 나와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그래서요 이것은 다 예수님 재림 후에 천여왕국에 있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것이 천여왕국 때에 그 애굽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 애굽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요 스가랴 14장 19절에서도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천여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9장 19절에서도 거기에 제단이 있다. 그래서요 애굽에서도 그 천여왕국 때에 그 제단이 있겠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변경에는 기둥이 있을 것이고 또 그때에 이제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요, 스가랴 14장의 말씀과 같이요, 이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하고 또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이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이것이 이제 재림 전에 그때에 일어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을 보면요, 천년왕국에서는 다 이런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시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으로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의 남은 자들도 다 구원하실 것인데 또 천년왕국 때에 애굽이 있을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시고 나서 고쳐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그 두 개가 같이 있을 때에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구원과 회복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반드시요, 심판 후에 그 구원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치 우리가 병이 걸렸으면요, 그 병의 그 암덩어리를 그 수술을 해가지고 드러내고 나서 이제 치료와 회복이 있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공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라는 것은 안전하게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리면 그 병의 그 병든 부분을 도려내듯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우리를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구원과 회복은 반드시요, 심판이 있은 후에 구원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회복과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전보다 더 좋은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요, 아무리 이제 몸 상태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어도요, 이전보다는 더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이전만큼, 아니면 이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병든 것보다는 더 낫게 그렇게 구원과 회복이 오지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회복은요, 오히려 병들기 전에 그 건강했던 그 구원과 회복보다 더 좋은 구원과 회복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23절에서 보면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요 천년왕국 때 이와 같이요 애굽이 회복되는데요 이전의 그 영광보다 심판받고 나서는 더 이제 잘 되고 더 좋은 나라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요 서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대환란 속에서 그 연단 속에 들어가고 심판 속에 들어가고 그 후에는요 우리에게도 대환란 후에는요 대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적은 슬픔 후에는 적은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환란이 있은 후에는요 대구원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부활체의 완전한 몸을 얻게 되고 또 이 모든 환경도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또요 이제 20장에서는요 이제 그 아수르 사르곤 왕이 이제 그 블레셋으로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애국까지 쳐들어간다. 또 구스까지 쳐들어간다. 그래서 애국과 구스가 이제 멸망당한 것과 같이 그렇게 아주 힘이 부서진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절에 20장 1절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예, 그래서요 이것은 BC 711년 정도 되는 그때인 것입니다. 이제 사르곤 왕은요 BC 722년부터 705년 정도까지 그 아수르를 다스렸던 왕인데요. 그때 다르단이라는 아마 그 장군을 아스돗으로 보냈다. 그 아스돗은 바로 블레셋 땅의 그 성읍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내가지고요 블레셋을 크게 이제 무찌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서 더 내려가면 이제 구스요 애굽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스 애굽까지 내려간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 전에 그러니까 711년 전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예, 그러니까 이 711년이 오기 전에 그 전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네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서 앞으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거의 뭐 초토화시키고 블레셋도 초토화시키고 또 더 내려가서 애국과 구스도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것을 이제 미리 이사야 선지자께서는요 벗은 몸, 벗은 발을 통해서요 미리 보여줬다고 말해요. 그것이 몇 년이냐? 그것이요 곧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국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허벅지까지 다 드러내어서 애국의 수치를 보이리니. 예,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께서요 711년 3년 전부터 그러니까
713년 정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을 가지고요, 돌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선지자가 왜 저꼴로 다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물어보면은, 이것은 이제 장차 한 3년 뒤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초토화시키고 블레셋도 초토화시키고 애국과 구스까지 쳐내려가서 완전히 그 멸망당한 것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때 이렇게 아주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것을 이제 보고 이것은 징표와 예표다 그 말이에요. 징표가 예쁘구나. 빨리 준비하자. 피하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자. 정신 차리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가 벗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뭐 맨발로 다니는구나. 이사야가 뭐 하려고 저런 짓을 하는가.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준비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이 된 것이 곧 자기의 벗은 몸 벗은 발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안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곧 자기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수치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벗은 몸, 벗은 발로서요, 천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징표와 예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을 보고 그것이 곧 나의 죄와 허물의 수치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볼 때 예수가 그렇게 벗은 몸, 벗은 발이 되었다. 그렇게 해요. 그의 수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와 예표가 되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에서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면 저것이 나의 곧 수치구나 깨달은 사람들은 준비하고 구원받는 것이고요. 이사야의 그 수치다.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는데 이사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참 저런 꼴로 지금 3년 동안이나 하고 있는가. 이사야의 수치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런 인간들은 자기가 그 수치를 당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그 수치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수치는 바로 내 수치다. 그것을요, 믿고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징표와 예표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